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대개가 다 자신들의 보물을, 귀한 것들을 하늘에 쌓기보다는 땅에 쌓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못 누리고 살아요. 자유가 없어. 깃털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 가벼운 그 여정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 짐 때문에 깃털과 같은 가벼운 이 삶의 여정을 못 살아가. 구름과 같이 떠도는 저 자유함이 우리에게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로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세상 것에 대해서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세상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을.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 같으죠? 아니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현실에서 하나님을, 현실에서 자유로움을, 현실에서 행복을 누리는 길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존 웨슬리의 표준설교 산상수훈이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옛 선지자의, 감리교 창시자 옛 선지자의 설교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이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스크린에 안 나옵니까? 이제 나왔네. 네. 자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좀과 녹이 있어 망가뜨리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면 그 눈이 악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앞서서 바꿔서 이 말씀을 지금 웨슬리는 눈 밝은 이야기를 먼저 했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을 하죠. 눈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면 눈이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물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재물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인지, 어떻게 재물을 쓰는지, 재물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야 돼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재물을 늘리는 행동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늘리지 않는 사람은 찾을 수 있겠지요.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훔치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웃의 등을 쳐서 자기 배우를 채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설령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재물을 모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고 말이에요. 재물은 자기를 위해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웨슬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자신도 모르게 좀이 들어와 옷을 갉아먹듯이 녹이 서로 소리도 없이 새를 망가뜨리듯 도둑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의 재물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 눈이 바르지 못하고 어두운 상태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상태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하늘의 가치나 하늘의 영광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실제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보다 더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을 읽거나 듣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100번도 더 읽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몰록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그만 바로 그 말씀에 의해 정죄받고 있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자신이 늘 성경 말씀 듣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재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죄받는 거라고 말이에요. 몰록에게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듯이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면은 다 세상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좀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뭐 그렇게 어렵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의 가치를 어느 정도 여러분 두고 사시는지. 존 웨슬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신을 따른다. 이 세상 신을 따르는데 이 세상 신에게 재물을 바치듯 세상 영광을 위해 재물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 명령에 검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러면 돈 벌지 말고 돈 한 푼도 저축하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이 말씀 속에 금하지 않은 것이 뭐냐? 첫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혹은 내야 할 모든 의무금, 세금이나 모든 내가 의무로 감당해야 될 의무금을 납부하기 위해 재물을 쌓는 일을 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 쌓아두는 행위를 금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필요예요.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기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 자녀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내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고 자신이 죽은 후에 남은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저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급스러운 것이나 필요 이상의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지극히 평범하고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는 돈을 벌고 저축해야 돼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고급스러운 것이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을 때도 겉면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목적들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 사업을 할 때나 사업상 필요해서 재물을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정도로 가끔 쌓아두는 행동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나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남에게 짐이 되거나 빚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금하고 있는 건 뭐냐? 금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이상,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 세상의 물질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 목적 이상으로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도 빚지지 않고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갖고 있으며, 또한 위에서 언급한 그 합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몫을 추구한다면 단언하건대 그 사람이 누구든 분명 공공연히 자신을 사신 주님을 습관적으로 부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 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해서 자신의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물과 주님을 겸하였으면 줄 수 없다고 그 다음 말씀하셨죠. 재물은 주님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웨슬리는 단언해서만 단언하건대 이러면 단언하건대 주님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사는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은 들으십시오라고 하며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어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지 몰라도, 물질이 많고 그러면 부를 쌓으면 사람들이 높여주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이고 부자네, 아이고 성공하셨네, 아이고 대단하시네, 와,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거 좋아하죠. 부를 쌓는 사람, 그렇죠. 또 세상에서 무슨 또 기업을 하는 사람도 물론 오늘날에 우리가 경제 정의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기업도 커져야 되고, 순수하게 인류 공영을 위해서 그렇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키워줘야죠.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업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를 쌓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웨슬리는 여기다 감탄사, 절망적인 감탄사를 넣어서 설교를 했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로 25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러 왔던 그 사람에게, 그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자신들이 가진 재물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며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인 거예요. 안목이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을 막 쌓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삼고자 해요. 그거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네. 그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가장 강력한 신앙의 적,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불행의 적은 세상 영광이에요. 그 중에 어떤가 하는 것이 재물이잖아요. 세상 성공 출세도 결론은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고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그냥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가볍게 살아갈 일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부자가 되었던 되지 못했던 상관없이 일단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렇게 부자 되려고 애쓰는 분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이것은 악마의 덫이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악마의 덫이라는 것. 그리하여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심에 빠집니다. 이 말은 이성적인 판단 없이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불행한 상태, 즉 어리석은 욕심과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비이성적인 욕망에 빠지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도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인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는데 아브라함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부자가 된 것도 있지만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부를 얻는 것도 있잖아요. 부 자체를 하나님은 나쁘다, 좋다 하지 않으셨어요. 가치중립이라고 했죠. 가치중립. 그런데 그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얻은 부도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 자체가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부자 가치는 중립이에요. 중립이에요.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선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가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거나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재물 자체가 항상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그 재물을 탐하는 인간의 욕심, 탐욕입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나서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첫째, 주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보듯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재물을 구매되거나 재물로 구매하거나 만들어진 어떤 신분이나 공적을 가치 있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분토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십시오. 둘째, 덧없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행복을 안겨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금이나 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입니다. 재물은 종종 날개를 달고 훌쩍 날아가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대하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지로 사그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언젠가는 죽을 운명인 우리 존재가 확실하지도 않은 재물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냥 가장 어리석은 일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것들은 모두 죽은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속지 말라면 쇼약은 다 쇼. 우리를 속이는 쇼야.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쇼야. 재물에 탐닉하고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쇼라는 거예요. 쇼. 근데 우리는 이 거짓 쇼에 현혹되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안전할 것입니다. 행복은 그분 안에서 솟아납니다. 문제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순종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님이 전부가 되시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잖아요. 부요를 땅에 쌓도록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산다니까, 바꾸어서. 그러니까 행복을 못 누려. 행복을. 자유도 없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거 아니라 양다리 걸쳐서 산다니까. 항상 양다리. 셋째, 재물을 늘리려 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확실한 명령입니다. 사용할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그것을 쌓아두서는 안 된다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던져버립니까? 차라리 바다에 던지거나 불에 던져 태우는 것이 쌓아두는 것보다 유익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사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면, 여기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면 이 행위야말로 재물을 버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불행을 자초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웨슬리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사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다면, 여기 자녀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아까는 앞에서는 자녀를 필요를 위해서 자녀를 치르고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쌓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녀를 위한 말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자녀에게, 우리가 다 여기에 다 빠져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그냥 내가 부를 쌓아가지고 물려주지 못해가지고 그걸 물려주기 위해서, 그건 가장 불행을 자초하는, 재물을 버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불행을 자초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가 잘 안 되시죠? 자식이 우상인데 자식이 자식 죽을까 봐. 자식 우상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자식의 재산 물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자식을 망가뜨리게 하는 가장 악한 불행을 자초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딱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해주고, 네? 공부시키고, 그럼 독립시키고, 부모 의지하지 말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동의 잘 안 되지만, 그게
자식을 다로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재산 물리면 당대 그 다음 때 다 말아먹어요. 다 말아먹어. 그거 가지고 싸우게 다투거나 하지. 노력 안 하고 열심히 살지 않고 부모 자산 많이 물려줄수록 그거 의지하고 살다가 다 망가지. 인생 다 망가져.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래야 귀한 것 알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살아야 행복감을 느낄 수도 하고. 맨날 부모 좀 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그러고 사는 인생 망가지는 자식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넣는 거예요. 그게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예. 합당한 이유 없이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손과 눈과 발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들을 눈먼 자와 저는 자에게 주지 않고 자기 근고에 넣어 지키고 있다면 그는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돈은 눈이나 발과 같습니다. 삶의 경계에 놓인 가난한 자에게 주는 대신 그 돈을 근고에 넣어 지키고 있다면 그는 여분의 손과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필요한 자에게 주지 않는 자입니다. 잔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 쌓아놓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남에게 주지 않고 나누지 않고 사는 사람 잔인한 사람이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잔인한 죄인이에요. 잔인한. 그런데 뭘 부를 그렇게 쌓아두고 있으면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나누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자랑할 거. 바로 이런 삶, 이런 행동, 자기를 위해 땅에 쌓는 재물을 쌓는 이러한 행동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 세상 것, 재물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는 자들은 가난하고 때때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고아와 과부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결핍과 고통 중에서 슬퍼하는 자들의 아픔을 없애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넷째, 필요를 넘어선 재물을 잘 사용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잘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아껴둘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의 은행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한 눈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쓰십시오. 왜냐하면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요한 당신에게 위대한 우리 주님, 우리 주권자의 권위를 가지고 권고합니다. 꾸준히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누가복음 6장 36절로 권면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여라. 이 말씀은 한 번 선을 행하고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있는 것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해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 힘이 다할 때까지 하십시오. 많이 가지고 있으니 넘치게 주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기꺼이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